반갑습니다. 2월 24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7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오늘 본문은 소위 말하는 그 변화산 사건, 변화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특별히 더 가까이 두셨죠. 그래서 따로 기도의 자리나 주님께서 따로 그들만 데리고 간 곳이 복음서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변화산,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함께 있는 그 모습을 이 제자 세 명은 경험하고 함께 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우리가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이렇게 내가 짓고 여기 있고 싶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몇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초막은, 장막은 이 구약 시대에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이 천상의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이 모세와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는 이 유대 전통 속에서는 그들은 천상의 존재, 특별히 죽음이 묘연해요. 특별히 엘리야는 죽지 않고 올라갔고 모세는 죽었는데 그의 시체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삶도 특별했지만 죽음도 특별한 그런 존재로서 어떤 천상적인 그런 존재임을 말해줍니다. 오늘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 그런 예수님도 그런 신분이고 그런 지위로 변화될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의미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말하는 겁니다. 이 구약의 가장 중요하고 상징적인 두 인물이 이제 예수님과 만나서 그곳에서 이 옛 언약, 이 언약이, 그 말씀이, 그 율법이 이제 새 언약의 주체이시고 주인이신 성취자이신 그분에 의해서 이것이 성취되는 그 시대를 여는 것을 또 함축하고 있습니다. 또 초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그랬죠. 이 구약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 찬 이곳에 이 베드로는 참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평생인지 언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것을 짓고 싶고 이것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보기에는 너무 메시아로서의 걸맞는 모습이에요. 바로 어제 본문에 사탄아 물러가라. 왜냐하면 그분의 십자가의 사역을 거절했거든요. 안 됩니다. 왜 당신이 죽습니까? 당신이 영광스럽게 높아지셔야 할 분인데 왜 그렇게 낮아져야 되고 죽는단 말입니까? 그걸 막으려고 했어요. 그것이 사람의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탄아 떠나가라, 물러가라 그랬는데 아직 정신 못 차렸다고 말하기보다는 물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더 깊이 인식하고 깨닫지는 못한 상태예요, 아직까지. 근데 어쨌든 영광스럽게 변한 모습이 메시아에 걸맞는 모습이라 생각하고 머무르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지속하고 싶은,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고 뭐겠느냐, 이게 천국이 아니고 뭐겠느냐, 해같이 빛난 그들을 보면서 압도되었어요. 영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변화사는 영광, 어떤 면에서는 성취, 승리 이런 것을 상징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연출을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사건인가? 변화사는 꼭 필요했느냐? 어떤 메시지냐? 그 메시지입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우리도 영광스럽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말씀하셨죠.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에 하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가 고백하게 된 이 고백이
또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오늘 5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까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말, 이제까지 해온 말과 앞으로 하실 말, 그걸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고난과 죽음을 무릅쓰고 그 길로 가시는, 제자도 그렇게 가야 돼요. 주님도 그렇게 가셔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십자가의 사역, 메시아의 사역을 너희들은 함께 해야 한다. 그분을 그렇게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것을, 이 변화와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려주지 마라. 19절에 나옵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죽게 될 것과 다시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을 거 살아나기 전에는, 부활하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이것을 이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이 말하기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하던데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이 메시아로 오실 때에 이런 일이 엘리야가 먼저 온다 하던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왔다. 바로 세례 요한인 거예요. 엘리야가 어떤 일을 하느냐? 마지막 때에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때에, 그때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그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얻게 되는 회복의 역사죠. 그것을 누가 선포하고 그것을 누가 이루었느냐?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르렀다. 너희가 알지 못했을 뿐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 모세와 엘리야를 봤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사라지고,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았어요. 엘리야가 오신다 그랬는데 지금 와서 이제 뭔가가 이제 이 엘리야가 이제 보였으니까 이게 뭔가 하는 거 아닙니까?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했는데 그 엘리야 어디 갔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의 날, 메시아의 날에 올 엘리야가 누굽니까를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미 왔다. 그러니까 이미 왔고 이제는 그분이 오시는데 이제 그 일이 빨리 진행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몰랐어요. 인정해 주지도 않았고 알아주지도 않았고 어느 정도 세례 요한을 인정은 하고 또 그가 선지자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를 죽이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성장하지만 괜히 침노당하는 것 같고 세상에 의해 지배당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조금씩 나타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가 해야 될 일을 다 했어요.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절, 12절, 13절의 말씀이 뭐냐 하면 예수님도 세례 요한처럼 이제 그러한 죽음의 길을 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이 고난의 길, 이 고난의 길에 너희도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것은 메시아의 십자가의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을 너희들이 듣고 너희도 그 길로 가야 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은 변화산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변화산은 잠깐 보여준 겁니다. 그 변화산이 있기 전에 갈보리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골고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영광이 있다. 이것이 메시아의 방식이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은 중반부 이후로 계속해서 십자가를 강조해요. 주님의 길이 어디냐? 메시아로 왔고 영광스러운 길인데 그의 길은 십자가다라고. 그래서 지금 계속 제가 그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을 거예요.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전체가 아주 중요하게 십자가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의 길은 이렇다는 것을 반복해서 사건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자는 죽으러 왔다는 것을. 죽고 부활하여 구원하러 왔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길에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그 길에 동참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